마태복음 16장 자 21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사탄의 위장술에 속지 말자. 예, 사탄의 위장술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그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두 번째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거 봐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그 다음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 예, 보이죠. 자, 첫 장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게 뭐냐면 털두꺼비의 하늘소가 여기 지금 있어요. 이제 보이세요? 예, 잘 보니까 보이죠, 그죠?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여치입니다. 예, 요거는 아까보단 덜하지만 이것도 참 보기 힘들어요, 여치. 여러분, 아까 이 딱장벌레라든가 홍날개라는 그 빨간 그 곤충, 이런 거는요 너무 잘 보이죠? 예, 그래서 포식자한테 잡아먹기 쉽습니다. 반면에 처음 보았던 털두꺼비 하늘소 이런 거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치 이런 것도 풀잎과 구분이 안 돼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색을 가진 위장술입니다. 이제 다 봤어요. 자, 힘없는 곤충이나 동물들이 자신을 포식자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색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그 위장인데요. 이 위장의 힘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위장을 하면 생존율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포식자의 눈에 발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잡아먹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곤충이나 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좋은 겁니다. 악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위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기꾼들이 돈 뜯어먹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위장하고 그렇게 달아오듯이, 보이스피싱 하면서 그렇게 위장하면서 다가오듯이,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무슨 설문조사한다고 뭐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듯이, 여러분 악의를 가지고 속이면서 다가오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장은 잘못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여러분,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위장술의 전문가고요. 그리고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위장과 기만과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말, 위장, 기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탄의 기만과 위장에 대해서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지, 무너지게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술을 모르면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저기요 화학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그 화학 무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화학전을 펼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독면 써야 되죠. 저기 뭐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격추시킬 수 있는 뭐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든가 사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의 전술을 간파하지 못하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때로부터라는 건 언제를 말하냐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 대한 아주 모범답안을 말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일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모호하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이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의 그 속박 속에서 거기서 이루실 구원이어야 했거든요. 그들에게 당장의 해방을 주고 구원을 주고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 보여지는 어떤 그런 해방과 자유와 그죠? 그런 것들을 기대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등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구하였던 그것을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곁에서 영의정 좌의정 그렇게 해먹는 그런 영광,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당하다가 결국에 죽게 된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죽게 된다고? 여러분, 이건 충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 보니까 항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항변하다 에피티마오라는 그 원어가 사용되었어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피티마오. 그리고 이게 개정 개혁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꾸짖다, 책망하다,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주이신 예수님을 책망하다, 꾸짖다, 이렇게 번역하기엔 너무 그렇잖아요. 그 단어가 사용됐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지 못하고 좀 약하게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피티마오는 어느 곳에서나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했을 때 그 꾸짖다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했을 때, 귀신을 꾸짖다 했을 때도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서 막 뛰어놀면서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제자들이 어이 그 애들은 가 하면서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다 했을 때도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가 아랫사람을 꾸짖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했을 때 다 에피티마오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여기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잡고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나약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요 악의를 가지고 했던 말은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 안에 그 예수님 곁에서 자기도 영광받고 싶은 어떤 세속적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과 그 죽음, 아니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악이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자신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속에서 아니 그렇게 안 좋은 일이 그 나쁜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제자들을 위한다고 공동체를 위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렇게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일 당하도록 우리가 내비두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보호할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잘못된 거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악의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아마도 이 말을 하실 때 그 베드로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한 거죠 이거는. 아니 그 사탄은 좀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심 어린 이 마음을 생각한다면 사탄은 이건 좀 그렇죠. 안 그래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정으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위하고 제자들을 모두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면전해야 되고 사탄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 했던 말이니까 이 정도면 좀 감안하겠어. 이 인간아 이러면 이 정도 이 사람아 이 정도를 이해하겠는데 사탄은 좀 너무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3절을 마저 봅시다.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인데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우선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우선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게 나빠 보이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거 정치 슬로건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돈보다 먼저인 건 맞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이익보다 먼저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조금만 먼저가 될 때 여러분 그때 그거는 사탄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본적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인본주의를 좋은 거라고 해요. 인본주의.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기독교 정서에서는 인본주의는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기가 왜 어렵냐? 사탄이 정말 사탄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요 최악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인 거 금방 드러나잖아요. 한 차선 정도 선택하라고 그래요. 최선이 아니라 한 차선 정도 선택하면 그게 뭐가 나쁘냐 그래요. 이 정도 선택하면 괜찮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사탄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요. 때로는 사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인간적이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때로는 우리의 분별을 혼동시킵니다. 자기의 정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이 베드로가 어떤 제자예요? 얼마 전에 이 베드로는 극칭찬을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베드로가요 극칭찬을 받았어요. 역시 제자 중에 수제자다운,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어깨가 그죠? 이렇게 그죠? 쫙 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뭔가 이 질문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 뭔가 뉘앙스가 아리송송 이상한 느낌과 전제가 깔려있는 듯한 그런 찜찜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그게 어떤 저희가 깔려있는지 분별이 안 되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말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어떻게 이 말까지 들었을 때 그 정체를 몰랐을까? 하와는 바보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적인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전술이에요. 자,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자기 눈과 같이 그렇게 너희 눈도 밝아질까 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말 가운데 깔려있는 어떤 전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뱀은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하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이 뱀이 지금 누구의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누구의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편이야. 너 몰랐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지금 속고 있어. 나는 누구의 편이야? 너의 편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몰랐구나. 이거 먹으면 대박인데, 눈이 밝아지는데 너를 위해서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나는 누구의 편이야? 너의 편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편이라고 다가오는 사람의 말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죠.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누구 편인지 알지? 난 널 사랑하고 너를 지지하고 너를 축복해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위장술이에요.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들, 나를 위한다고, 나를 염려한다고, 나를 걱정한다고, 위로한다고, 나를 생각해준다고, 나를 공감해준다고 그렇게 다가오는 인간스러운 말들, 나의 편이라고 편들어주는 사람의 말들,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의 편 아닙니다. 뒷담화하면서 여러분의 편인 척하는 사람들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때 입 다물고, 그렇죠? 그 가운데 절제하고 나에게 맞장구 치면서 공감 못 해줘갖고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중심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진실한 나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도의 분별력을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나의 편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인간이 한 인간의 편을 들고 있어요. 자신의 실체를 들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우선이 아닌 사람 먼저, 사람 우선. 여러분, 사람 우선이 뭐가 잘못되어서 사람이 먼저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게, 기만이 아닌 듯 보이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영적인 기만 전술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도저히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태초에 인류를 타락시킬 때부터 이 전술을 사용했는데 아담과 하와도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전술은 언제나 잘 먹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먹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탄의 전술을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 이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명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숨 걸고 따라와야지 너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 안에서 편하고 잔치하고. 여러분, 사람이 우선인 교회로 점점 가는 거예요. 사람이 편한 교회, 사람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여러분, 돈이 우선인 교회, 그러면요 대번 사탄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막 사탄을 막 숭배해요. 여러분, 그럼 금방 사탄의 역사가 들통나죠. 여러분, 그런데 사역을 적당히 해요. 헌신도 적당히 해요. 헌금도 적당히 해요. 선교도 적당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건 사탄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적당히 해요. 그리고 남은 여유를 가지고 너도 좀 즐기고 편하고 그렇게 살자. 우리끼리 좀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이러면요 이게 왜 사탄적으로 보이냐라는 거예요. 안 들통납니다. 교회에서 인본주의를 대놓고 추구하면 사탄의 역사가 들통나지만 적당히 추구하면 안 들통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술에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감신일교회도 과연 여기서 예외일까요? 우리 안에도 적당히 하는 모습 있지 않나요? 너를 위한다고 너에게 당신에게 쓴소리를 나에게 쓴소리를 해야 할 때, 나를 질책해야 할 때 질책하지 않고 나의 편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나로 하여금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여러분 사탄적인 것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의 전술의 도구의 핵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내내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성경을 펴서 몇 장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잠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했어요. 보통 말씀 몇 장 읽고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통 고3 때는 이제 더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어요. 학교를 이제 일찍 가니까 이제 그 성경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갈 때 제가 마치 그때 일어나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 딱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이제 딱 이제 대성이가 일어났나 확인하려고 하면 제가 늘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맨날 방문을 열면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불안했나 봐요. 고3이 성경만 읽고 있네.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성아, 대학 들어가서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 지금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를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성경만 읽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읽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몇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저희 어머니가 그걸 몇 번 말씀하시니까요, 그때부터 제가요 순간 혼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맞는 거예요. 대학 가서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대학 들어가서 그때 읽으면 되잖아요. 고3이니만큼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공부하고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치, 내가 좀 조정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요 성경 읽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좀 줄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메마르고 뭔가 이렇게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조금
우선순위를 저쪽으로 옮긴 거예요. 수능을 준비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의도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인 우선순위가 철저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저를 뒤흔들었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하라고 그랬어요. 때가 때이니만큼. 그래서 적당히 줄인 겁니다. 수능시험 당일이었어요. 영적인 메마름,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딱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야 될 그 절박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것을 느끼고 대박을 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말로 절박하고 필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시험을 저 혼자 치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적으로 꽉 막혀있네. 제가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수능 시험 보면서도 제가 회개했어요. 잘못 살았다고. 우선순위 미세하게 바꿨을 뿐입니다. 제가 교회 안 나간 게 아니고 고3 때도 철저하게 예배 생활했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필요를 제껴놓고 우선순위를 조금 삶에서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 거기서요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비참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다니엘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영감을 받았어요. 하루에 3번 그 바벨론, 그 우상숭배의 도시 한가운데서 외로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경건을 지켰던 다니엘. 제가 그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보고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저인데, 수능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가 이 수능을 봤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누군가가 해주는 그 말들, 지금은 때가 때이니만큼,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한다고 다가오는 많은 것들, 여러분, 그 표피가 벗겨지면요 그 속에 사탄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탄의 위장술,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외쳐야 돼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소리쳐서 직장에서 그렇게 외치시면 큰일 납니다. 남편한테 사탄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외치셔야 돼요. 속으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왜 속아 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탄의 위장술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뭐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리송송해요. 그때는 스톱, 멈추셔야 돼요. 분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판단력으로 내 안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멈춰서 분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뭐가 먼저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안에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가 베드로까지 사용했는데,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부모님, 자식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탄은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다가와, 이제는요 베드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나선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깨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은 참 고민이 참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연도 안에도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내년에도 어떻게 되면 교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 시기에 예배와 소그룹과 교제와 또 어떤 영적인 진보 이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새 가족들 아마 영적으로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고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나는 이렇게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하고 있나 막 조언을 구하면서 전화를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방법을 주세요. 좀 대응책을, 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조만간 그 대응책에 대해서 나를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되잖아요. 그 카운터 펀치, 그걸 어떻게 날릴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